자, 머리 열나는 사람 없죠? 저죠. 머리 열나고 있어요. 설명. 그럼 뭐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이 열이 납니다. 마음의 열이 나요. 전기탱천에 있는데 막 쏟아놓고 나오죠. 그렇군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8월 29일 아침인데요. 우리 성도들께 카메라 보면서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시작. 샬롬. 네.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토크쇼 형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큐티. 자, 큐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다들 개인적으로 다 다를 텐데. 한 분씩 얘기를 해보죠. 나는 큐티가 너무 싫다. 솔직하게. 네, 큐티가 너무 싫다. 아니면 큐티에 어떤 상처가 있다. 이런 분 있나요? 큐티에 어떤 상처가 있다.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걸 받으면 매일 꼬박꼬박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있는데 제가 뭘 까먹고 하루를 안 했어. 그럼 괜히 찔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청년 때 좀 하다가 좀 안 하고 이제 여기 교회 오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할 때 큐티집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몇 년 전에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꿈천교회 와서 때마침 이 매일 성경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매일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처음 시작해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너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하루 거를 노전노사님처럼 못했던 것들을 그 다음날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고 그게 짐이 돼버렸던 적이 있었다. 하루 이틀 못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그날 넘어가고 그날에 충실하고 못하면 저녁이라도 하는 습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큐티집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는 근데 제 아내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때 만났는데 그때 아내와 같이 큐티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얻었던 통찰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큐티를 이제 서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거기 느낀 점을 이제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의도했던 대로 거창하게 그 많은 저희 지식을 뽐내기 위해 막 이런 것들 막 다 적어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보여줄 요량으로 만들었죠. 근데 아내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진짜 코멘트가 되게 짧은 거예요. 일기 같고. 근데 그걸 보는데 굉장히 진솔해 보이고 처음에 이제 제 큐티를 보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냐고 큐티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아내 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실한 큐티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거를 주려고 했더니 매일매일 하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숙제예요? 얘네들은 이거를 숙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매일매일 한 장씩 해야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그냥 설교로 해야겠다. 한 줄을 보고선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저희 아이들은 지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거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걸 했냐면은 성경을 한 장 읽으면은 100원씩 주셨어요. 네, 그게 이제 용돈이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받고 싶으면은 불이 나게 읽는 거예요. 네. 그 시편 오면은 막 진짜 막 이러고 시편 짧으니까. 네. 아이들한테는 이제 보상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죠. 매일 성경 뒤에 보면 이제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서 달성해서 나중에 다 하고 나면은 엄마 아빠가 보상을 줄게.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미션이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주객이 전도된 걸 수도 있지만 제 어렸을 때 경험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전부터 성경을 막 3, 4도씩 했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걸 시켜서 했는데 강제적으로 했지만 그게 나중에 은혜가 됐거든요. 네, 그게 좀 필요해요. 저는 억지로 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효사이가 애기였을 때는 좀 더 저학년이었을 때는 한 장씩 매일 이제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냥 하는데 이제 지금 커가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고민이 이제 저희 아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셔? 이걸 저 계속 이제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진짜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회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이런 게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제가 계속 이게 하기가 이 강압이 돼버릴까봐 지금은 성경 보란 말을 잘 안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큰 자녀가 22살인데 지금 스스로 주문을 해서 다 읽으면 해서 그게 너무 고맙고 때로는 이제 어떤 시간이 어느 시간대 집에 같이 있을 때 큐티를 하는 줄 아는데
제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는 되게 미안하고 반면에 너무 고마운 그 습관이 들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18살인데 저는 잘 몰랐을 때 엄마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부분이 왜 이렇게 사춘기가 오래 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반항이 오래 갈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큐티집을 하면서 어른 큐티집을 줬었어요. 근데 묵묵히 읽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큐티집 청매를 이렇게 이제 한 4개월 전부터인가 줬었는데 엄마 오늘 너무 좋았어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던 게 이 아이가 변화여지고 예전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지금 고이지만 무뚝뚝하고 방문 칵 닫고 그런 모습이 문을 열어놓게 되고 그 큐티집을 읽고 나서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리고 이 아이와 나와의 공통적인 그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게 저는 지금 너무 고맙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계약을 해서 많이 못 읽고 그 대신 온라인 수업하는 날은 이거를 해서 꼭 제가 이제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둘째 아이가 이 청매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아이가 변화되는 거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는 하가잖아요. 하가는 비둘기가 이게 짖는 것처럼 하가 하는 그런 느낌인데 결국은 그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냥 듣고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암송을 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은 부모부터 내가 그런 게 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를 다 애를 쓰려고 해요. 우리 잘 못 지키는데. 네. 그래서 책도 좀 보려고 하고 애를 보는 쪽에서. 네. 그래서 말씀도 당연히 보고 뭐 엄마 아빠가 큐티를 하고 그것을 보여야 또 아이들도 그 큐티가 시작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그죠? 방금도 말했던 큐티집을 권해준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사역을 했을 때 정말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놓쳤던 그 아이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기를 놓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사춘기만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다른 쪽에서만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저한테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어떤 일이 이제 올해 초에 터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무언가 저한테 원인을 찾다 보면 빨리 그게 해결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의 잘못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때 제가 권유를 한 게 큐티집이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걸 볼 때 진짜 처음에는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얘가 왜 이럴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해보라고 할 때 그 잘 웃는 아이를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잘 웃고 이렇게 순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삐딱하게 바뀌어갈까? 정말 다른 쪽으로만 저는 해결책을 찾고 남편과 의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결국은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거를 권면했을 때 이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 저는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가 꾸준히 해줘서 수빈아 내가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도 했었고 그 아이가 그걸 받아주고 엄마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거 해서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사역이라고 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신경 쓰면 가정을 정말 돌보지 못하는 내 자녀, 남편을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남편이나 큰 자녀는 좀 성장했기 때문에 신경을 놔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중간했을 때 사춘기 막 시작되는 아이를 제가 케어하지 못했던 그 몇 년의 시간이 이렇게 일이 뻥 하고 터졌을 때 큐티집으로 저는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어린이 부서를 하다 보니까 아직 아이들이 되게 해맑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저 이제 막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끝나요? 오늘은 딱 5분만, 1분만 해요. 막 이래요, 애들이요. 그래서 어차피 너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자 했더니 저 교회 오기 싫은데 뭐 억지로 왔어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왔어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왕 왔으면 혹시 우리 애들 아니죠? 그래도 이왕 왔으면 대답 안 했어. 뭐 한두 명이 아니어서 3명 다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이왕 왔으면 우리가
그 30분이고 20분이고 잘 들이자.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막상 예배를 또 시작하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기는 해요. 근데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애들이 딱 백지화돼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와 가정, 학교에서의 그 삼합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근데 막상 가정으로 딱 돌아갔을 때는 또 가정에서 그렇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학교대로 별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가 세계가 좀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각자 틀리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이 교회에서 이게 하는 것들은 다 도덕인 거,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들, 그런 식으로. 저도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냥 도덕적인 결론은 너희들이 게임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건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이미. 왜냐면 교회를 어렸을 때 많이 다녔고, 지금 6학년 아이들과, 저희 현석이 6학년이잖아요.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엄마 다 알아.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은, 저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 어른인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저도 고민고 딜레마인 게,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적용을 잘 나타내는지, 그냥 도덕적인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정말 애들이 가깝게 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자식부터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영상설교, 저는 교회 와야 되니까 집에서 형들랑 같이 영상설교를 봐라. 했더니, 싫은데? 나 안 볼 건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10시에 올려주신 거 이미 다 찾아가지고 다 보고, 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춘기라서 그런데 입으로는 안 할 거야 싫어 막 이러면서도 엄마 아빠를 보면은 하나님은 계신 것 같대요. 자기가 보기에. 얘가 이제 남자이라서 그런지 논리적으로 따져요. 엄마 하나님 계신 걸 증명해버려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허걱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빠가 그러면 네가 없다는 걸 증명해봐. 그럼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해줄게. 이러니까 걔가 마음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를 보면은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개척을 하고 이런 전에 교회 나오면서 다시 꿈찬께 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아이가 보는 거잖아요. 계신 것 같긴 한데 자기한테는 못 느껴진다는 거죠. 난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 막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믿고 본인이 느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얘네들이 그거를 한 번만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얘가 평생을 갈 텐데, 그 한 번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계속 그런 고민이, 그 다음에 저희 키즈들 볼 때,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하고, 넣어주는 대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얘네들이 과연 이 험한 세상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부모님들이 데리고 온 애들은 오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안 애들은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면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냥 꺾일까봐 피지도 못하고 꺾일까봐 그게 제가 요즘 하는 고민들이 좀 그런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한국 사회에 왔고 지금 맘카페고 뭐고 난리 기독교의 기자도 듣기 싫다. 이런 상황에서 또 가냐 뭐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다 교회 다녀 어른들조차 쉽게 나오지 못하는데 애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회가 점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얘네들이 그 핍박 안에서 과연 내가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간증하시는 걸 많이 보는데 이제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은 자기 너무 작아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는가?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그게 그 의문이었거든요.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나눴던 얘기는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나 그리고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뭔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절대적인 뭔가 틀을 두고 난 다음에 거기를 가게 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오히려 본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는 이런 삶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금 투쟁하고 그 자기 거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게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막 강요하진 않아요. 보상을 준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큐티가 강요가 된다고 되는 건 생각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새치어로 변화될 수 없고 애들은 결국은 제가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애들이 살아갈 텐데 그럼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 둘째 때문에 좀 은혜를 받았던 게 어느 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상담을 몇 명 했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ADHD 아이들이라든지 좀 상담을 이제 토킹 테라피를 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니까 이제 뭐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아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애들이 그러니까 가서 했거든요. 어느 날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제 둘째 딸아 있는 학교로 전근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저랑 운동회 날이어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둘째 딸 아이라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 딸이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 둘째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 둘째 딸 아이가 역시 선생님 딸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반에서 유일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누구도 처음에 다가가지 못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랬는데 제 둘째 딸 예원이가 이제 이 아이한테 말을 걸고 스스럼 없이 대하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야 너도 같이 놀자 이렇게 데려가는 바람에 반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예원이 덕분에 이 아이하고 같이 어울리게 됐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은혜가 됐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리고 결국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 주시는 거 그리고 전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당연히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흡수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정이 제일 중요하구나. 여기서 양육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부모가 중요하구나. 저희 상담에서 배우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가 거의 아버지 하나님의 느낌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보통 자신의 가정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좀 때리는 분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의 키워드는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말씀을 하셨을 때 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교회가 나가던 모습과 처음에 만났던 그 학생 중에 지금은 중3인가 고1 정도 됐을 것 같은 중학생 영준이라는 애와 지금 우리 유스 친구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보면 이거는 이론 어떤 이게 사실이지만 그 아이들은 이론이고 학식이 될 수가 있고 지식이 될 수가 있지만 예전에 처음 만났던 영준이라는 친구 한 3, 4년 전에 영준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나 카톡을 해도 절대 받지 않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와서 만났는데 이제 너무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다 예뻐하지만 그중에 예뻐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막 1학년 올라갔던 친구인데 무슨 대화 중에 전도사님 그때 나한테 전화 안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늘 습관적으로 제가 전화 확인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전화를 그 주에 한 줄 알고 나 전화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혹시나 얘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는데 했다고 해보면 이 아이 기준에서는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잖아. 통화 목록을 했는데 제가 그 주 한 주 안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전화도 받지도 않고 카톡도 답장도 안 하고 문자도 확인도 안 하고 답장도 안 하지만 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구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 영준이를 통해서 그거를 느껴서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해줄까. 지금 유스 친구들 만날 때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늘 제 어렸을 때 모습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하고 풍족해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은 더욱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어렸을 때 그 시절에 그 나름대로 또 그런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말로 이 아이들한테서 하나님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부족해요,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이 생각지 못한 질문이나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늘 숙제인 것 같습니다.